저는 지금 목회자 목민심서 7번째 강의를 하기 위해요. 지금 백년사에서 다산초당으로 넘어가는 해월사, 그 등성이 있는 해월사로 가는 중입니다. 이렇게 참 예전에는 이렇게 길이 안 됐을 때 지금 길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햇살이 조명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풍광을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목회자 목민심서 그 7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곳은 그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그 제 등성이에 있는 해월루입니다. 이곳이 바로 이 강진에서는 바다에 떠오르는 달을 가장 아름답게 관망해 볼 수 있는 곳이다. 그래서 해월루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. 이 목민심서에 보게 되면 그 2번째 장의 그 율기육조라는 곳에 그 목민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그 임지에 부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첫 번째의 당부가 제1조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, 이런 내용을 중심하고 전번에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했습니다. 오늘 여기 목회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경노하지도 말라.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. 특히 듣는데 인색하기 쉽습니다.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.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.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하는 데에 공경함이 없으면 볼 곳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고, 또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 라고 하셨다.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,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신앙을 아마 지속할 수 있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잘못한 것은 스스로 알거든요. 꼭 지적해서 나무랜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냐면, 관부의 채모가 엄숙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법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. 저는 그 제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현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.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, 제가 어려서 목사님 형님이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 은혜롭지 못한,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공인인 이상 동생이라도 참으로 참 공적으로 윗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도 혹시 목회하는 동생을 찾아갔을 때 동생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교인들이 은혜롭지 못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 싶기도 하고, 목회자에게 내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형님 입장에서 하는
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춤과 음악을 물리치고 큰 제사를 받들듯이 공손하고 단정하고 엄숙해야 하며 감히 놀이에 빠져 방탕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. 목회자들이 이런 일이 없겠죠.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혹 그 중에는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목회자의 전 성직자의 그러한 그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거고, 만일에 참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다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, 자숙하는 그런 기간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는 따르는 하인을 단촐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묻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면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. 목회자들도 어디 참 출타, 행차를 할 때 많은 무리들을 대동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방을 할 때 많은 교인들을 참 거느리고 가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교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.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정당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청빈한 선비라 말할 수 있다. 목회자가 공부를 게으리 한다면, 독서를 게으리 한다면 참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또 세상 돌아가는 지식을 얻기를 바라는,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함과 동시에 신앙의 수준도 높아가야 되는, 거기에 그 맞춰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만약 시나 읊고 내기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전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. 아까는 독서를 게으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시나 읊으면서 바둑이나 내기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전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. 목회자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대목입니다. 어떤 목사님은 바둑에 심취해가지고 상담하러 온 그런 그 교인들의 입장도 그냥 내몰라라 하면서 거들떠 보지 않으면서 바둑에 심취해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, 또 시나 읊으면서 왜 이 해월루를 내가 찾아왔느냐, 이렇게 달구경이나 하면서 시나 짓고 문학활동을 한답시며 그렇게 목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글을 쓰고 또는 시를 짓고 이런 문학활동한 거 좋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공인으로서 공무를,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직분을 뒤로 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. 그것을 꼭 하고 싶다면 목회자를 내려놓고 그런 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? 또는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어떤 취미 활동 때문에 중요한 일로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온 교인, 그러면서 제 상담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,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을 텐데 장기 바둑이나 심취해가지고 거들떠보지 않는,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.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
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해월루를 찾아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. 순례에 따라서 일을 살피고 그 요점만을 취하여 힘쓰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나, 이는 오직 시대가 맑고 풍속이 속박하며 지위도 높고 명망이 두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참으로 연륜이 있고 또는 명망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, 이런 목회자들은 그렇게까지 구석구석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돌아가게 돼 있죠. 또 교회의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 중심으로 그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시스템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뜻이죠. 목회자가 일일이 어두운 곳, 교인들의 그 가려운 곳, 어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찾아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1조의 마지막까지 오늘은 책을 주요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 목민심서, 심서란 말은 목민관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만 한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70이 되었고 정년할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.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산 선생처럼 이 심서입니다.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을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